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이다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경외심을 갖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물과 예배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는 언제든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너무 적은 제물을 드렸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이 언제나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물의 양과 값어치를 따지며 하나님께 복받을 목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이방 민족에게 만연한 우상 숭배와 기복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재물의 양과 값어치에 좌우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이나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에 참된 감사가 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봉사에 참여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에 열심히 혹시나 나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보상을 주실 거야. 이거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아주 믿음이 약했을 때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진일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엄마가 나를 좋아해 줄 거야, 그런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마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신실함이 포함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서원을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서원한 바를 행하겠다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기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서원들 중에는 제물이나 예배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서원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갚는 신실한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깊은 서러움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또 다른 부인에게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고 그녀는 서원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젖을 뗄 무렵 제사장에게 맡겨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받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강단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된 거 감사하시죠? 그러면 감사헌금 하시라고.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부모님께 표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신실함,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보다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언제나 살펴보십니다. 한 아이가 블록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아빠가 들여다보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조용히 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잖아. 아빠는 교회를 만드니 조용히 하라는 아들의 말이 기특해서 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하지?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눈으로는 강단을 응시하지만 사실은 딴 생각 중인 딴 생각파. 시간 가는 것이 아까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 절약파. 휴대폰으로 카톡을 주고받는 카톡파. 예배 후 열릴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블로그로 교회를 만들던 아이의 교회 성도들은 무슨 파였을까요? 취침파.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형편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벅찬 예배 시간을 기대감도 열정도 없이 대충 때우고 있다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다한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자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 감사의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손아산교회가 이러한 감사의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감사와 신실함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언제든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감사로, 신실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복된 주님의 자녀들, 복된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이,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예배자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마음껏 가서 예배드릴 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일어설 새 힘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강건할지어다, 내 딸아 강건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